그래서 이 페이지 제일 밑에도 써져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말이죠. 물론 누가가 여러 책들을 많이 읽고 여러 들은 것을 다 정리해서 차례대로 쓰고 있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순서대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당시 아까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그 상황에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 연구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누가는요, 이 어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써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타 사복음서랑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상이면 뭐 예수님이 아기 때서부터 환상으로 보였을까? 그리고 환상에서 자꾸 아기가 점점 자라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했고 자라갔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이 누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또 게다가 예수님만 이렇게 태어났다 해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증거의 효력이 없잖아.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증인하면은 보통 증인은 최소한 몇 사람 이상이어야 돼? 2사람 이상, 2~3사람이 최소한 증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태어났다 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쓰는 거야.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임신되었을 때 한 6개월 됐을 때 또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찾아갔을 때 서로 뱃속에서 뛰놀고 막 이랬던 이야기.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뱃속에서 모태를 빌어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당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또 소년 시절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 시절, 특별히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거 잃어버렸구나 이러고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죠? 성전에 가 계셨죠. 예, 그런 얘기들을 특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네 41절에서 44절에 쭉 나오는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같은 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에 나오는 거. 예. 뭐 거기에 보면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했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46절 시작.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예. 자, 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귀 있다는 얘기예요. 묻기도 했다는 얘기는 입이 있다는 얘기야? 목소리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까? 또 듣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이 두뇌 회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처럼 똑같이 들었고 말했고 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보시게 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자 예수님이 육체를 안 입고 환상으로 오신 분이라면
환상으로 오신 분이라면 할례를 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그 생식기의 끝부분을 자르는 거거든요. 뭐 환상으로 왔는데 그런 게 있을 택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할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뭐라고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인간이다 이거죠. 애기였을 때가 있고 또 예수님도 똑같은 성장을 했고 또 자라가면서 지혜가 점점 충족되어져 가신 분이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면서도 단순한 인간만이 아닌 특별한 인간이심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처처해서 또 2장 52절에서도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 여러 번 나와 이 얘기가. 예수님은 뭐가 자라?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라고 또 인간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러니까 사람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이죠. 예. 그리고 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 인간이심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이 지상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3장 아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 그럴 때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을 하는데 보통 꼼꼼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한번 3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때 이 3장 1절을 보면요 되게 재미없다고 보실 거야. 어떻게 보냐면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몇 해? 15해. 그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에 있어?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또 누가? 분봉왕으로 있고 또 그 동생 누가? 또 누가? 또 2절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 복잡하게 안 쓰고 디베료가 가이사의 위에 있을 때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끝. 간단하게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 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환상으로 그냥 환상적으로 오신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있을 때, 누가 뭐 할 때, 누가 어쩌고 있을 때, 요때에 누구의 아들로서 어디에 딱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확실해 안 해? 확실하죠. 이게 누가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는 이 보통 양반이 아닌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누가는 어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환상 속에서 제자들이 본 착각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실제 역사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꼼꼼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구원이 뭔지, 또 기독교가 뭔지,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자,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보면은 그 4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성경을 탁 펴서 이사야서를 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다다다다다다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또는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이런 걸 하러 나는 이 땅 위에 온 자다. 또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 위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베드로를 부르심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이다 합니다. 그랬는데 이 시몬 베드로와 얘기 속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도 또 그 이전에도 또 보세요. 43절, 4장 4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 전하러 오신 거야. 그리고 이 복음 전하고 이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게 되면 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제자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도 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들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거기 성경 구절 쫙 써놨어요. 이렇게 비유를 많이 쓰신 이유는 뭐다? 잘 가르치려고, 잘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는 아까 어느 나라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 누가가 지금 이 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혹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읽는 독자들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방인들. 이방에 있는 뭐 유대인이거나 혹은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상들이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가르치면서 만일에 이렇게 가신다고 해봅시다. 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은 착한 민족에게만 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하고 얘기하면 듣는 이방인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바로 또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속에서 상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임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제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자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유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거,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거기서 한 가지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10장 1절도 다른 사건에는 안 나오는 사건이에요. 타복음서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건에는 안 나오는 건데, 70명의 사람을 10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70명의 사건에 대해서 암시하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약간 있긴 한데, 지금 이 누가복음처럼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웠다? 왜 하필 70명일까? 왜 하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상당히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구절이 창세기 10장하고 관련된다는 거야.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되게 재미없는 성경이에요. 10장, 창세기 10장. 근데 의외로 창세기 10장 안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꽤 많아요. 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1절서부터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쭉 재미없는데,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32절에 가보면, 쭉 누구가 누구 이렇게 되고, 이 족보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32절에 가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세계와 나라대로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을 쭉 세보면은 나라가 몇 개인가 라는 거 나오겠죠? 심심할 때 한번 세보세요. 70개 맞나 안 맞나? 70개야 여기서 나오는 나라 수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아 때 홍수로 전 인류로 멸망했죠. 누구네만 살아남았지? 노아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나라가 몇 개? 70나라. 자, 그러면 지금 70명을 파송하는데 70나라에 파송하기 위함이겠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의도한 건 뭐야?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한 사건을 통해서도 뭔가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은 어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사명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며 아주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서 두 번째 패러그랩에 보면 마태와 달리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소급함으로 이러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도 족보 나오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3장에 보시게 되면 3장 몇 절이냐면 23절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세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저기랑 달라.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택한 족속의 조상인 거야. 그러나 아담은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아담하고 연관 안 된 사람 없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족보를 어디에까지 연관을 시키냐면 어떤 택한 민족에게만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대상은 어떤 택한 민족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야. 그래서 족보도 3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상은 에노시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까지 다 관심이 있냐면 아담의 후손은 몽땅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는데 누가의 관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상당히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3페이지에 4번. 특히요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타복음서에 비해서 여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43회나 나와. 마태, 마가 두 복음서 합해봐야 49번인데 누가복음 하나에만 43번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 조연이지 예수님의 주인공이고 여자 조연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에 대한 기록도 어떤 복음서보다 많아. 또 요한의 어머니 엘리세벳에 대한 얘기도 많고, 또 이거 타복음서에 안 나오는 인물 여선지자 안나, 많이 먹은 할머니 안나,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수종들던 어떤 여인들, 예수님을 하던 이런 여자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어떤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던 당시에 이때는요 여자들의 신분이라는 게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 이 여자의 신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남자들이 진짜 인권적으로 인권 차별하던 시대예요. 여자에게 인권이 없어. 여자는 일종의 사유재산화돼. 지금도 팔레스틴 같은 데나 중동 지역에는 부자들은 여자 부인들이 여럿 있잖아요. 예? 뭐냐면 부인 여럿 있는 게 자기의 부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자기의 지위와 재산을 쇼업하는 하나의 사유재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쉽게 여자들을 탁 버리기도 해. 근데 그런 못된 버릇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 주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탁 차버리면서 이혼 증서 주는 거를 뭔가 여자들에게 꽤 관심 쓰는 것처럼 생각했다니까. 왜 그러냐? 여자들이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요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해. 또 시집도 못 가. 그리고 이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들은 납치당해가지고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당해가지고 창기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아주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기 십상해요. 그나마 이혼 증서라도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래도 너가 저 집안의 사람이었구나 뭔가 대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이혼 증서 주는 거를 꽤 여자를 무슨 대우하는 듯이 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렇게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 또 이 복음은 어떤 특정 남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 차별받는 여자. 그러니까 복음에는 어떤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여자의 초점을 많이 둬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 보면 다 여자야. 이거를 아주 낱낱이 놓치지 않고 누가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신앙생활 잘했냐?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따르던 여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면서 여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높이 칭찬해 주는데 이 누가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에 아이들도 어떤 인권적으로 대접 못 받던 시기거든.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에 대한 기록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례요한의 탄생과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외아들, 외딸, 이 어린애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살리신 기록도 3번이나 언급되어 있고요. 타복음서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아버지들, 어버이들, 부모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천국은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올 수 없다 하면서, 뭔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여자를 하찮게 여기고 애들을 한찮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도 이방인도 다 복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또 4페이지에 보면 6번째,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은 관심이 많으냐, 가난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누가복음에 남달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7개는요, 이 가난한 자와 부자, 우리 나오잖아요. 부자와 누구의 비유? 나사로. 이거 어디에만 나오는 것이 알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이거 딴복음서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 부한 자, 어떤 이런 비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복음에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렇다구나 하다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게 있네. 딴 복음서에 있나? 없네. 누가복음에만 있네. 하다 보면 요 누가복음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번째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페이지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누가복음에 가장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해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특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핵심은 뭐냐?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헬라인, 여자, 애들,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 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야.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아까 내가 구원에 대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7번째 넷째 줄에 보게 되면 누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요거는 저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지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유대교를 성취하고 있는 거다. 누가는 그런 뜻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유대교에서 말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무슨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단절시키거든. 근데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된 거다. 이거 지금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교와 다른 게 아니라 유대교를 옛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단절로 설명하지 않냐고 뭔가 연관이 있음을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대영광송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노래들이 다 뭐에 근거하냐면 옛 언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영광송을 통해서 시온의 찬송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새로운 일이 생겼다가 아니라 과거에 약속했던 일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일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8번에 보게 되면 특히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돼요. 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까요? 누가가?
누구 따라다닌 사람? 바울 따라다닌 사람. 그리고 누가가 뭘 또 썼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설립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과정에 의해서 결국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이후에 나타날 그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오순절 성령 이후가 이후일이 단절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때도 일하셨고 오순절 때도 일하셨고 교회 설립 과정도 일하셨다 하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타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그만치 몇 번이나 언급이 되냐? 17번이나 언급되는데 특별히 1에서 2장까지 7번이나 언급되고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성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하고 있냐면 한 밑에서부터 한 7째 줄 보면 기도와 성령이라고도 써놨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지만 기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받을 때 보면 제자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침묵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자, 9번째 보면 자,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교회 사이에 틈에 다리를 놓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교회가 한 일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간에 요한복음이 껴들어가고 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씀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연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이것도 한 얘기네. 9번째, 누가복음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 역사적 배경과 기록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아까 몇 개 찾아봤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꽤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이제 그 맛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꼼꼼히는 아니지만 아까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 한번 펴놓으십시다. 지금 4시가 넘었습니까? 45분이요. 네, 15분 남았네요. 자, 누가복음에 이제 성경을 딱 보시면, 자, 1, 2, 3절은 제가 아까 설명 많이 했으니까 그랬고요. 또,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1장 5절에 보면, 얼마나 꼼꼼해요.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로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뭐 뚜더더더더더. 5절 6절 안 나오고 그냥 7, 8절로 시작하면 안 되나?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써놓으면 뻥이 될 수 없잖아요. 거짓말도요, 너무 꼼꼼하게 얘기하면 진짜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8절에서도 보면, 사가랴가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8, 9, 10절에 보면. 근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야? 마침 사가랴가 뭐대로?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어떤 목사가 여럿 있으면 특히 이제 주일 안 예배는 보통 담임 목사가 하지만 수요 예배는 부목사들 여러 있는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잖아. 반차대로, 반열대로. 어느 날은 누가, 어느 날은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 또 어떨 땐 전도사님들까지. 그것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마침 사가랴가 그 순서대로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였을 때, 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 또 제비를 뽑나 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다릴 때에, 그리고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어디에? 그냥 향단에 섰다 그러면 될 걸 왜 또 우편 좌편까지 또 다 쓰냐 말이지. 이건 뭐냐면 확실하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일어난 천사가 나타나고 한 것까지도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건 그냥 막연히 환상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들 보면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하면서 사가랴가 벙어리 된 이야기며, 아무튼 일어난 일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2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도 2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 세례 요한이 몇 달 되었을 때, 뱃속에서 6달 되었을 때에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또 누구?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또 그 처녀의 이름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쓰려고 하는지, 이게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될 것이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다 뭡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3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천사가 대접하여 가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뭔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설명을 합니다. 또한 41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령님이 일을 하셨다. 또 47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자기 뱃속에 조그만 아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구주라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도 뭘 깨달아 안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암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1장 67절 이후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가랴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뭐 하시며 속량하시며. 속량이 뭔지 아시죠? 누가 빚을 졌어. 근데 대신 갚아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 죄값을 지불해 준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도 구원이 나오죠. 또 71절에 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갑자기 뚝 새로 생겨난 어떤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72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된 거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새로운 종교의 시작이 아니라 옛 종교의 성취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면서 1장 8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2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2장 1절서부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예수님이 오신 일들은 역사적 사실이다. 또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목자들에게도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구원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 얘기는 또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은 쭉 넘어가 보면 시므온의 예언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뚜두두두두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요,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메시아가 언제쯤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본 거야. 그런데 딱 볼 때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에게 뭐가 임해?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딱 계시는 거야. 그리고선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아보게 딱 만들어놨어. 그리고서는 너무 그걸 딱 알아보니까는 시므온이 너무 좋아가지고 28절부터 보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누굴 보았으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러면서 이 구원을 보았고,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31절? 이스라엘만 위한 거다? 만민. 또 이스라엘 땅만 위한 거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일에 누가가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거 쓰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요 택한 자만을 위한 것이니라 하면 사람들 이거 보다가 벌써 2장밖에 안 갔는데 애땅 우리가 또 다 집어치겠죠. 예. 그러니까 누가가 왜 이런 얘기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지 그 느낌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예. 또 38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안나 36절에 보면 안나의 할머니거든요.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3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또 남편과 상태는 36절에 보면은 출가한 후 몇 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 17회. 자, 그럼 84 더하기 17.
7회. 84 더하기 7. 그러면 91. 91인데, 그거는 이제 시집 가기 전까지의 나이고, 시집을 가려면 한 최소한, 암만 못 잡아도 한 18 본다면, 91 더하기 18 하면, 얼마나 나이 많은 양반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런데 이분이 성전 안에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라고 했어요. 참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분인데도 이렇게 신앙에 좋았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아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뭘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서는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구속이다 라는 얘기를 했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소년 시설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시작한다 그랬죠. 꼼꼼하게 시작하지만 특별히 6절에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누가 3장 6절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유대인만 본다?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는 아까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 다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도 오느냐 하면은 3장 14절에 보면 누구? 군병. 여러분들 이 군병은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로마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인이죠.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주님의 족보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면 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뭐로?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건 다 뭐랑 연결 짓고 싶은 거냐면 사도행전하고 관련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 이러면서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요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40절에 보세요. 자,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자 요게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무슨 병? 중한열병.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한번 볼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모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 이후에 있어요. 마태는 그냥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열병으로 쓰지 아니하고 중한 열병 하고서는 그 열병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누가가 의사예요. 예. 그리고 또 40절에도 보면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가 왔다 그러는데 타복음서에는 그냥 병자들이 왔다 이러는데 병을 고쳤다 이러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쳤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많이 하는 표현들이에요. 이만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 누가의 특징이고요. 또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하고 병행되는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뭐라고, 무슨 병 걸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문둥병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에 문둥병? 뭔가 이렇게 수식이 많죠? 예. 이게 뭐냐면, 누가가 의사라서 그래. 그래서 의사라서 어떤 병을 하나 써놔도 아주 뭐 이렇게 꼼꼼하게 써놓는 것을 보게 돼요. 온 몸에 들었다, 열병도 그냥 열병이다 이러면 될 거를 중한열병, 경한열병, 뭐 꾀열병 뭐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그걸 딱 맞춰서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다음 시간에 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도 이 헬라 지역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읽고 배우고 익혀서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